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7가지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사람들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길 원해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4번째 표적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요한은 역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동일하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 사건,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언제였는가 때를 보게 되면 AD 29년 4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매년 6월절 절기마다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29년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셨는가 보게 되면 그 전해인 28년에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자신에 대해 유대인들 사이에 형성된 적대적인 분위기가 매우 위험하고 컸다라는 점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29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저자 요한이 오병이어의 오늘 사건을 사건과 관련한 구절을 시작하면서 그 시기가 6월절에 가까운 때임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살을 지키시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기록한 오병이어 이 사건을 공간복음의 시각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좀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사건과 비교해서 볼 때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깊이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중심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간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자신을 따르고 오느냐 좀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굶주림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그런 사랑의 눈길로 그 무리를 보고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자신을 더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는 것에 그런 표현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빌립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줄 것인가? 저들의 공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굶주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저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저들의 필요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역시 그렇게 자신을 따르고 굶주려 있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나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굶주린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노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그 당시에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따르는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잔디에 앉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산에 오르셨지만 산에
산 중턱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을 앉힌 곳은 잔디가, 그 가운데 잔디가 많다라고 만든 곳입니다. 즉 산에 오르시기도 하셨지만 그 안에 산 중턱에는 잔디가 있고 산을 지나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광야와 연결되어지는 이 곳에서 백성들에게 잔디에 앉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 표현은 어느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산중턱에 잔디에 앉도록 하셨다.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과 오늘 잔디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군중들에게 나눠주실 때 공간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떡과 물고기를 버리지 않게 모으라, 한 곳에 모으라, 광주리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즉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곤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절대 다수가 모든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미세하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지니는 오류의 위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을 보면 오직 예수님의 표적만을 그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귀한 행동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다수로서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너희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적인 육의 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절대 다수가 지향하는 것, 아니 절대 다수가 목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따라야 한다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기에 바른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절대 다수의 손만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공동체의 혼란을 가중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위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절대 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 개선장군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옳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 그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라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처음 그들이 행한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행동은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했던 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왕으로 섬기는 그런 행동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나중은 잘못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가 모두 옳다라는 것, 이런 오류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다수가 움직일 때 또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에 현혹된 다수의 행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따르던 다수의 군중들은 스스로 잘못된 모습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많이 알아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한참일 때 안드레가 그 대화 가운데 끼어들게 됩니다. 안드레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군중들을,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저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못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빌립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고 오면서 여기 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드레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 가면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정말 계산을 빨리 해서 현실적인 답변으로 떡값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떡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떡을 줄까라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물어보신 의도는 어디서 우리가 저들에게 떡을 줄까라는 것입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떡을 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떡을 구할 방법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떡은 저들에게 줄 떡은 나에게 있다. 어디서 먹으면 될까? 어디서 저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면 될까?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였는데 빌립은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대화에 끼면서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분명 말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광야, 빈들, 그 산 중턱, 빈들, 백성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잔디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있는 떡을 그 빈들에서 잔디가 있는 그곳에서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 역시도 방법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맡기고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빌립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공경들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표적을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의 사람들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질이 많고 부유한 자들, 쉽게 말하면 갑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대중들은 포도주를 평소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그 잔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잔칫날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포도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음식도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큰 공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잔치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잔치에 멈추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능하게 그 일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가나라는 곳 한 장소, 혼인집이라는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한 장소가 아닙니다. 두 장소입니다. 한 장소는 갈릴리 가나이고 또 다른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거리가 34km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가나에서 가버나움을 가려면 이틀 거리였습니다. 이틀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가나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예수님은 초월하셔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표적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자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이것은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갖고 오직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고 해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변질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강조하고 강요하다 보니 믿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이상한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심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까지 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이 역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닥칠 경우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도 해야만 한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의 도시락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했을 때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희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적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떡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우리의 모든 곤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표적,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눈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더 깨닫고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깊이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